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제까지 살펴보았고 또 오늘 또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보원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용서하겠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또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용서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늘 아주 많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늘 해야 되고 또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또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금은 안 돼도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용서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그런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먼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믿어. 그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또 어떤 때는 저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지금은 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돼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과 거부하고 또 의심과 그런 믿지 못하는 태도로 말씀을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라. 하나님 저런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조롱하는, 희롱하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잘하고 또 용서를 쉽게 하고 또 용서를 빨리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속도 없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저렇게 희희낙낙할 수 있어. 예,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잘못하고 또 금방 회개하고 또 금방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참 속도 없는 분 같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정말 쉽게 빨리 잘 용서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썩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공연히 내가 그 마음을 닳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공연히 내가 그 사람을 닮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빨리 쉽게 그리고 잘 용서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자죠. 다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용서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의 크기, 그 은혜의 크기를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할 때마다 그 용서를 네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그 용서할 때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만큼 많이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용서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용서하기 힘든 상황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